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선포된 말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저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냥 이미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만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지옥도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시려고 지옥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실체성, 더 나아가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절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제가 믿어지니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그 한 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였죠. 근데 그 불법의 결과가 뭐죠?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천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할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에 있고 싶어 해서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도 진정한 영적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돈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취직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머리 가운데 이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만드신 그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그 원함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러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 말씀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 보면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했던 내용이죠.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과, 문과라고 하는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있죠. 근데 이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철학입니다. 근데 이 철학사를 거슬러 한번 올라가다 보면 현대 철학에서는 미셸 푸코나 사르트 같은 그런 철학사들, 더 나아가서 이제 근대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 칸트, 데카르트, 더 나아가서 중세 철학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곧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러면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다음에 플라톤이나,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철학의 바탕이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철학자들은 도대체 나라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게 되죠. 그 탐구하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세상이 발전이 되고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은 결국에는 나라는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요 근원적인 질문의 정답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일종의 탐구하는 학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이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하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소개할 때 뭐를 얘기를 하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분명하게 나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개념과 용어가 바로 내 이름이기 때문이죠. 인간사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에요. I am. I am은 뭐죠? 나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근데 또 I am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나는 어떻고 나는 저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 대답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스타일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아, 나는 저거 못해. 아, 나는 저거 못해. 저건 내 능력 밖이야.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범하는 원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절대 나를 주장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이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얘기를 해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가 어떠한 존재고 이 나라는 분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이 관점으로 보면 나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말씀해주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건 중에 여러 사건을 예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경 공부팀하고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 뭐냐면 계속 창세기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론 가운데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요 개념들이 있잖아요. 사랑, 믿음, 하나님 호칭, 소망, 죄, 이러한 개념들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이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결국엔 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성경을 근거로 본질적인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이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본질을 또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같이 나눌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핵심적인 장면, 그 엑기스를 모아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죠? 아빠입니다. 아빠.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 아들 주아가 있잖아요. 근데 주아가 아빠 하면서 저한테 오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한테 엄마 이 말밖에 못하죠. 엄마 요거 저거. 근데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걔가 하는 내용을 잘 보면 주아는 자기가 원하는 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상한 거,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숨김없이 저에게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빠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주아는 왜 자기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저에게 고백할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성경관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아는 나를 자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아는 아빠를 나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주아의 모든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주아가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다 나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빠가 곧 나고 내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딱 왔는데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얘가 지금 나를 자기로 보고 있구나. 근데 이러한 주아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뭐가 변하죠? 자기의 속마음을 다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 생각에 드러내야지 않겠다는 내용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속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구나. 내가 아빠가 아니었구나. 나라는 인격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에 아빠에게 가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숨기기 시작하죠. 그게 언제부터이죠? 나라는 인격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의 왜 하나님도 아니라 주님도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도 아니라 왜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빠고 아빠가 나구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완전히 하나 된 관계죠.
이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빠와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빠가 내 안에 아빠가 계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두 쇠 뭉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용접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빠 하나님과 자녀 나의 관계라는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면, 아바 아버지여,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 누구다? 아빠다. 여러분들, 나가 아닙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아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몇 가지를 뭘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게 나오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저만 읽어볼게요. 가나스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입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지심을 두려워할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육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 우선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를 짓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죠. 이것은 육의 원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잔을 옮기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잔을 옮기는 것인데,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잔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의 뜻을 구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두 원함 중에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잔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잔을 옮긴다는 이 기도 내용을 빼도 괜찮습니다. 흐름상.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오히려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 구절이 빠지는 게 더 완벽한 기도가 아닌가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이 기록을 왜 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 하면은 뭔가 거창한 미사여구를 하면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거 참고 이걸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게 기도야.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완벽한 기도 같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숨겨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다. 근데 아빠에게 하는 기도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이런데 이거 아니야.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엎드리기 싫은데 이거 아니야. 주여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빠 나 엎드리기 싫어요. 정말 엎드리기 싫어요. 나 이 아지 버리기 싫어요. 난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난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중심을, 심령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즉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속을 다 드러내는 게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속마음을 다 드러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엔 구하는 건 뭘 구합니까?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잔을 옮기는 거지만은 아버지의 원함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가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근데 자기는 사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나 사탕 줘. 지금 주아가 원하는 건 무엇이죠? 사탕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걔한테 주아를 봤을 때 주아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주아 이빨이 다 썩은 상태에서 주아가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탕 줘. 주아가 원하는 건 사탕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아를 잘 알고 있는, 주아보다 주아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아가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사탕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문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어려움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나는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나 취업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나 돈만 생기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아빠는 우리가 지금 그 원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오직 천국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다? 그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것, 천국. 사실은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는 것을 실제로 여기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순간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지금 나는 이걸 원해라고 속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아빠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로 보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줄 것이냐.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독사를 줄 것이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그 아빠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예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하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죠? 그거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이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향해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 우리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자.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 길게 하면 좋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 기도는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아빠. 여러분들 주아가 급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거밖에 안 해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빠. 여러분들 어린애들 잘 보세요. 어린애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원함이 너무나 많을 때, 공부할 때 긴 얘기 안 해요. 아빠, 엄마. 여러분들 우리 그 아빠라는 그 의미 속에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게 뭐냐면 진짜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빠라는 용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그것도 신약 성경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나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나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임한 사람.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 즉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진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고, 그러한 자의 나가 곧 아버지,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기 원합니다. 색다르게 보일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나요?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이미 나는 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빠. 그 아빠가 사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적으로 여호와, 제호바, 야훼, 히브리어 그 단어의 어원이 하야입니다. 하야. 뭐뭐이다. 근데 그 하야가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여호와는 곧 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나. 이 시간 이후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래. 은연중에 나는 원래 이래. 이제 거기 서서 흙에서 벗어나서 매몰되어 있던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